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강의 15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의 모습 다섯 번째인데, 그 야곱형 인간이 있다. 뭐 우리가 사탄형 있고 가인형 있고 유다형 있고 야곱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야곱형의 3부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10장 1절 그리고 7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158번째 시간입니다. 158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죠. 야곱형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형의 일부 속에서 인간은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좀 이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그 깊은 어떤 영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결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저 잘 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런 세상으로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한편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오늘 보혜사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게 되면 세상이 온통 죄라는 것을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약한 것,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네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사탄형이 있고, 사탄형은 뭐라고요? 죄를 전혀 회개하거나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그 다음에 유다형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포자기 해버리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버리는,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어떤 모습이죠. 그 다음에 가인형은 뭡니까? 울면서 은혜를 얻고자, 축복을 받고자 하지만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야곱형의 이제 모습 안에서 네 번째 야곱형이죠. 그래서 인간은 첫째 시간에는 세상과 세상의 법칙, 세상 속에 살아간다. 이것의 절대적인 그 중심이 어디가 있다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말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합류하게 되면 어떤 뭐라 그럴까? 일부분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썩어지고 없어져 버릴 추한 어떤 결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렇죠. 지금 뭐 문땡인 대통령이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철창에 갈 사람 1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이야기들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건 뭡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얻은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더라요.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유다서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만 드러내고 더 이상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은 인간들은 굴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야곱형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야곱형의 또 다른 모습은 뭡니까?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형태의 범죄자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형태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모습이라고 했느냐면 철저한 회개로 인해서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형태라고 했는데 철저한 회개의 모습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이 철저한 회개다. 저런 것이 철저한 회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철저한 회개 중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생각해 보고자 라고 하는 그 중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에서 뭐 10절 11절도 있지만 10절은 의에 대해서 11절은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9절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은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영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비로소 눈이 뜨여지게 되고 세상의 온통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가 두 번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 이후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때라는 이러한 대전제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두 번째 회개 때에 성도의 심성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변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때는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저때는 사실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는 어린 남자이나 여자이나 서로 좋아하지만 그런 연애 감정이 없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보면 왠지 연애 감정이 생기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이런 쉽게 말하면 그런 연애 감정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사랑, 부모의 마음이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절대로 부모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에 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왜? 아이가 없으니까 없는 것에 대한 사랑은 없죠. 그런데 아이가 생겨나면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또 시집을 가고 또 장가를 가고 그러면 또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가 뭐요? 이제 손자가 되죠. 그러면 손자가 생겨나면 비로소 그 자신은 뭡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할머니, 다시 말하면 손자가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손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머니 마음이, 할아버지 마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손자가 생겨나면 그때 비로소 이 손자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용솟친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손자가 없으니까 느껴보질 못하지만 말만 듣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 두 번째 회개 때 성령 보혜사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성장해 가고 무엇을 깨닫고 어떠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임상을 여러분들에게 기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100%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러한 느낌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네 가지,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 성령이 우리에 대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인 되었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죄가 안 보일 때의 말입니다. 세상은 그저 내가 살만한 그래서 아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저 사는데 바쁜 이런 죄인된 이러한 성도가
성도가 첫 번의 회개 때에 성도의 심성에는 누가 생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한없는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 성령의 역사,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의 역사는 아닙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회개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한없는 은혜와 깊은 감동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한없는 슬픔, 이것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뭐 사랑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고, 예수님의 대속이 어떻고, 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오게 되면, 물론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을 한다, 대속을 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것조차도 물론 성령의, 우리 신학에서는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의 은혜의 단계는 아닙니다. 어쨌든지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감동과 감사와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슬픔의 자책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과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성도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 반면에 성도의 심중에는 굉장한 기쁨과 이렇게 자책으로 인해서 내가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슬픔을 갖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도의 심중에는 굉장한 기쁨과 환희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을 만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책망을 받는데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막 눈물로 회개를 하고 슬퍼하는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천국인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윗사람한테, 상사에게 막 책망을 듣고 잘못했다고 핀잔을 듣고 오면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고,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돈 벌 데가 없나, 내가 여기 하면 뭐 취직할 데가 없나, 내가 여기 하면 뭐 밥 벌어먹고 살 데가 없나 하고 당장 때려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책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슬퍼하고 죄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쥐어뜯고 그러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도의 감동을 만끽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어떤 슬픔과 애통,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온통 선한 일을 도맡아 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역시 온통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천사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침착함과 겸손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깊은 감동의 생활은 상당 시간을 이어갑니다. 상당히 기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주위의 눈은 그 성도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라고 여길 정도로 깊은 신앙을 살아가는 자도 상당수 있을 법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연이어가면서 그 성도의 신앙은 더욱 깊어가고 성장해 간다 이 말이죠. 이런 때를 저는 뭐라고 그러냐, 구원의 신앙이다, 구원의 단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역사되고 실제적으로 성도에게 실현되는, 경험되는 그런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더욱 깊은 신앙생활 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다 보면 성도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여 가는데 점차 성도는 성경 말씀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이 설교를 하고자 했다면 마태오 5장 3절, 4절, 5절 중에 한 절씩 이렇게 쭉 그 말씀들을 일곱 단계, 7가지 자녀의 자격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7가지를 7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뚝 잘라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마태오 5장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관심이 두어지게 된다. 이런 신앙의 과정은 절대로 살아있는 신앙이다. 살아있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절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뭐 번쩍번쩍한 것이나 얻으려고 하고 그냥 뭐 누구에게 기도하면 그냥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어떤 능력이나 얻으려고 하고 그냥 뭐 이런 어떤 신비한 은사 주의로 빠져버리면 성경 중심이 아니면 성경 절대적인 올바른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성장 과정은 절대로 무엇이다? 살아있는 신앙이다. 무엇에 의해서? 심령이 회개한 심령에 의해서 더욱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자연스러운 심경의 변화. 어쩌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고 싶고 성경 읽으면 더 마음이 기뻐지고 왠지 막 저도 처음에 이제 청년 때 이런 은혜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한 구절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막 그렇게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뭐 어쩌게 하다 보면 그러면 괜히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더 긴 것이 있어요. 짧은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한 절이 짧은 게 있는가 하면 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왠지 내 차례에는 좀 더 긴 성경 구절이 나에게 딱 맞닥뜨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짧으면 좀 서운하고 또 길면 쫙 읽고 뭐 나름대로 나 혼자 즐거워하고 막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다 기뻐지고 물론 좀 이것이 정확하다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있는 것이 그렇게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존하고 오로지 자신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중심했던 그러한 신앙이 이제는 점차 성경으로 옮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참으로 신사적인 교회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설교의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진짠가라고 더 사모하고자 해서 성경 말씀을 또 뒤져보고 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더듬어 살펴보는 이러한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을 신사적인 교회다. 하나님이 참 때로는 교회를 그냥 뭐 마귀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적도 있지만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참 신사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칭찬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의 말씀들을 기뻐하게 되고 성경 읽기에 관심과 기쁨을 얻어가던 그런 과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잠깐 우리 성도들이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중에 집어넣었거든. 이 원고를 다 하고 나서 이 말씀을 나중에 집어넣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을 좀 원고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이 말씀이 여기에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걸 넣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올바른 성경으로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성도들은 이 안에서 뭘 느끼냐면 성경이 아닌 난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 쉽게 말하면 직통 묵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직통 계시 뭐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내용을 다 기록해 두셨다. 신학교 다닐 때,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야 됐다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내일 등록금이 없다. 몇백만 원씩 하는 등록금이 없다. 그럴 때 성경을 읽고 막 거기서 기도하면 등록금 해결 방안이 나올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길을, 지침을 마련해 주는 게 있을까라고 굉장히 그런 어떤 질문들을 또 하곤 합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할지를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을 몇 번 느끼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암에 대한 것입니다. 늘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제 5년이 딱 지났습니다. 암을 발견하기 6월 23일 날 2017년 6월 23일 날 암을 내시경으로 발견을 했으니까 이제 2021년 지난 6월 달이죠. 지난달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지난달 22일이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5년 동안 암에 대해서 걱정 근심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호리만큼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 암을 진단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를 믿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뭐 내시경을 해가지고 암이라고 진단받은들 뭐 어떠랴. 뭐 굉장히 그렇게 편안한 마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 일기에 찾아보니까 이걸 기록을 안 해놨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테레비 프로에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그랬어요. 이렇게 원고를 쭉 정리하고 있는데 전혀 뭐 원고 정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가 많죠. 그러니까 긴 원고를 그냥 한순간에 그냥 쫙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원고를 딱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생뚱맞게 이게 뭔 소리야 하고 하다 보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을 통해서 흙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그랬다 보니까 텔레비에 나는 자연이다 하는 이름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니까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많이 본다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그런데 한 3주쯤 전이에요. 3주쯤 전인데 그 말씀 해석이 달리웠어요. 갑자기 그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쉬는 이렇게 또 다시 이제 4시간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딱 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뭔 느낌이 들었을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말이 무슨 뜻일까?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죽으라는 말인데? 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두려웠을까? 아니면 그냥 확 지금도 제가 그 말 하면서 그냥 온 얼굴이 그냥 이게 뭡니까? 이게 확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확 이 온 몸이 그냥 모골이 소견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인데 두려움과 무서움에 제가 그 순간 그렇게 느끼고 해석이 되는 순간 두려움과 고통에 무서움에 내 온몸이 전율을 했을까? 아니에요. 굉장히 편했어.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제가 이제 쌍무지개를 발견했다라고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렸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근무가 끝나고 나서 목욕을 하는데 엄청 저희 지하수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해요. 얼음물보다 더 시원해요. 집에 있는 물은 이제 수돗물이기 때문에 이게 뜨뜻하게 관 속에서 뜨뜻하게 데펴져 가지고 미지근한 물이지만 아무리 찬물을 틀어도 미지근한 물이지만 지하수는 엄청 시원해요. 차가워요 그냥. 근데 그날따라 제가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62살이지만 지금까지 찬물로 목욕한 중에 그렇게 시원해 본 적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시원한 물을 목욕을 탁 하고 났는데 우와 이게 뭔 느낌이 할 정도로 그냥 온몸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그냥 완전 이게 뭐 부흥 뜬 것처럼 그렇게 느껴본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뒤로 이제 3주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할 때마다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아무리 찬물로 그냥 뭐 오랫동안 그 시원한 물 밑에 이렇게 그 분수 밑에 이렇게 있어도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날따라 그랬어요. 그날따라 온 몸이 그냥 확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시원해. 우와, 이게 도대체 이게 뭔 느낌이 할 정도 막 말이 막 더듬어지고 이게 막 붕 뜬 것처럼 그날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입고 와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제 사무실 자리 앞에 밖에 창문이 큰 창문이 있어요. 밖에 바로 보여요. 현장이 다 보여요. 딱 보이는데 앉아서 이제 노트북을 딱 펴고 딱 밖을 보는데 밖에 확 6시가 됐어요. 6시쯤 됐으니까 조금 이제 석양이잖아요. 그때 비가 엄청 왔었거든. 엄청 오고 난 다음에 그랬는데 무지개가 확 2개가 폈는데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는 선명한데 그 위에 저는 이제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 돼. 쌍무지개가 쫙 떴어요. 굉장한 느낌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걸 줬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삶에 대한 육신의 생명에 대한 죽음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너무 편했어.
너무 마음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너무 그냥 조용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또 한번 있었으면 하고 맨날 목욕할 때만 해보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뭐랄까 이 힘을 원동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에 왜 제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습니다. 모든 구원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구원이라는 말을 여기 썼지만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5년 전에 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암에 대한 이 가장 힘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허리만큼도 근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잡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암 환자들에게 이제 암을 투병할 때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식이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음식 가지고 막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당신이 암에 이길 수 있다면, 물론 안 걸리면 좋겠지만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싶다면 한 10년은 기도해보라. 한 10년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깊이 빠져보라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의 상응한 대가, 곧 축복을 예비하셨다. 그게 마태오 5장 6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의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거, 의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배고파하고 그것을 다 물을 마시고자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두셨다. 이렇듯 성경을 진실로 한 400~500번 정도 읽어본 성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이건 저만의 그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냥 신비한 체험을 했네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록에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가 아직 확신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응답이 없었으니까 왜 쌍무지개라는 거 2개라는 의미를 저는 보거든요. 무지개가 2개였다. 그리고 무지개의 의미를 본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갑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긴밀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태? 성경의 은혜 안에 성장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읽었고 설교를 통해 들었던 모든 그 설교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또 다른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의에 대한 책망의 일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것까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 성경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말씀이 실제로 가슴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과정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가.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영성인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고민이에요. 왜 안 될까?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다른 이야기들도 그동안에 지금 한 달여간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재미를 점차 느끼면서 감추지 못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주관적인 희열의 나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나날들을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의 시간들을 진리의 신앙 단계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렇게 저는 지칭하고요. 그리고 더더욱 신앙에 이제 깊은 관심과 함께 성경의 진리 안에 잘 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에게 영이라는 어떤 과정으로 인도해 갑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성이라고 불리는 이 은혜의 한 과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곧 이제 성도는 기록된 성경의 진리에서 나아간다고 해서 지나버려 성경을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며 성령님께서 직접 인간인 성도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뭐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적으로 느끼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성경 진리에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도 있고 1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은혜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성령님은 성도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무엇을 안 믿은 것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 과정인데, 이런 때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라는 이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신앙생활에서 진실로 이런 점, 저런 신앙의 열매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신앙의 열매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죄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중에서 진실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허울 속의 열매였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신앙의 열매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봅시다. 그래서 심지어 대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점심을 나눠 먹고 성도들이 335 모여서 전도지를 들고 기도하고 나서는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A조는 뭐 이쪽 골목, B조는 저쪽 골목 하면서 마을을 이제 막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A조는 어디로 가서 무슨 동, B조는 무슨 동에 전도하면 것까지 그런 전도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죄라고 하나님 앞에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걸 죄라, 저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나눠 먹고 서로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 335 짝을 지어가지고 A조는 이쪽으로 B조는 저쪽으로 온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걸 죄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거의 모든 성도님은 전도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니요. 그거는 반문해야 되죠. 반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마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도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죄라고 지정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죄로부터 기인했다, 죄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네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전도되고 전파되는 것을 원해서 네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곧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전도도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나는 이렇게 이번 주에도 전도했다. 이런 어떤 자신감, 자기 위안을 삼는. 그래서 자기 자랑이 되고 성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순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이러한 자기 자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교회 전도잔치에서 이러저러한 선물 상금을 받아야지. 전도 1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왕에게는 테레비를 하나 준다. 이런 거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있거든요. 냉장고를 하나 준다. 이런 거 있거든요. 1년에 한 사람, 전도왕에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런 거 있어요. 그럴 때 그 선물을 바라보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부목사 때 전도잔치를 하면서 간증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뭐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뭐 여집사님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셨나 봐요. 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전도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래 제가 부목사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 전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쭉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그분을 옆에서 이제 보좌했던 쉽게 말하면 접대했던 장로님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서 이제 그 여집사님을 간증하러 오신 여집사님을 이제 함께 이렇게 쭉 뒷문으로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너 명이 목사님과 함께 서너 명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그 여집사님의 얼굴이 희한하게 보이는 거야.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 저 막 찬양 인도를 하면 이제 앞을 성도들을 보고 내가 이 강단에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 뒷문에서 이렇게 서너 사람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 근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좌우지간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도하는 사람의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인천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전도의 왕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분도 계셔요. 근데 그 교회에 저희 중학교 때 태권도를 가르쳤던 은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찾아갔어요. 저도 전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장로님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그 부목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목사가 이제 그 뭐 전도 집회 아주 잘하는 어떤 기획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목사님을 가서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리를 놔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그 부목사님한테 그 교회의 그 아주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의 지은 전도의 책자를 한 이따만하게 그냥 얻어왔어요. 그걸 다 얻어왔어요. 근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중에 그 전도왕이라고 이름 나 있는, 전국적으로 이름 나 있는 그 여집사님이 심지어는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산다는 사람들. 내가 이번에 한 시간 와주면, 전도 10배 와주면, 내가 한 시간에 뭐 3만원 줄게, 2만원 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전도, 교인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전도잔치에서 이러지 않은 선물 상급을 받아야지 하는 등등의 자기 유익이나 자기 명예, 자기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행위가 나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알게 하셨어요. 이걸 뭘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 교만이라는 것 지적할 때 확 열린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 지적할 때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드렸던가. 내가 뭐 집을 팔고 뭐 자동차를 팔고 얼마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했던가. 그런데 그런 모든 열심과 희생과 헌신들이 인간의 욕심과 명예욕에 의해 나타난 행위였음을 하나님은 성도여 신앙 지도자들 각 개인의 심성 중심에서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대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나눠 먹고 성도 3, 4만 모여서 전도지를 들고 마을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까지 죄라고 지적하신 것을 저는 지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잠깐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그냥 보자마자 뭐 이름을 듣자마자 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제가 교만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적받은 적이 있다. 그 지적받으면 그냥 열려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이 확 열려요. 그래서 자기 영광,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신앙한다는 그 속에 자기 영광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인간의 심성 중심에 있는 그 죄성, 그리고 그 죄성들의 열매들이 신앙이라는 허울과 핑계로 어떠한 열매를 맺도록 유혹하는지까지를 낱낱이 깨닫게 하시는 지적이 바로 보이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성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죄를 지적받습니다. 저는 한 두어 달, 한 50일 지적을 받았어요. 50일 동안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딱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하나님은 막 죄를 지적하는,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팍 죄를 지적하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윗사람한테 핀잔을 들으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한 3일 동안 계속 지적을 받아보세요.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지적 받아보세요. 그거 분명히 사표냅니다. 저도 이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왜 나왔냐? 예. 하도 과장이 하도 갈궈가지고 한번 대판 싸웠어요. 아주 놀랬을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던 계장이 그래요. 저 사람 그 과장 성질 알면서 왜 그래요? 냅다 나 그만두면 되잖아. 절대로 지적을 받으면 인간 세상 속에서는 3일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반발하게 됐고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달 정도를 이렇게 계속 날마다 죄를 지적하시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를 지적할 때 뭐한다? 마음속에 희열과 천국이 임한다. 매일 지적을 받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왜 그럴까? 죄를 지적을 받으면, 그 한 번 지적을 받으면 한 번 정결해지거든요. 깨끗해지거든. 내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완벽하게 깨끗해진 거잖아. 한 번 지적을 받을 때마다 깨끗해져요. 또 한 번 깨끗해지고 또 한 번 깨끗해지고. 한 2달 정도, 한 50일 이상, 뭐 그 정도 매일같이 지적을 받는데, 매일 지적을 받는 그 2달 동안은 그냥 하늘을 그냥 날고 있는 기분이에요. 희한하죠. 바로 그거예요. 성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죄에 대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한 지적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이 인간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점차 천천히 서서히 한 번씩 지적을 받을 때마다 하나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성도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향해 차츰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망하도록, 그 사람이 그냥 확 꼬꾸라지도록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냥 막 책망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을 하면 그 사람이 한 번 지적을 받으면 한층 성장합니다. 2번 지적을 받으면 2층 성장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지적을 받아도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그 거룩함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인의 과정. 그래서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기도합니다. 왜 안 됩니까? 남들이 볼 때 이렇게 설교하면 남들이 볼 때, 야, 백 목사는 정말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저께도 아들하고 그냥 대판 그냥 막 하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좌우장 그래요. 근데 아직 완전한 영성인으로는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어저께도 하나님은 어저께 6시부터 이제 오후 6시부터 한 10시까지 4시간 한 5시간 정도를 쭉 기도를 하고 뭐 또 뭘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기도가 돼야지. 설교 원고 정리가 돼야지. 무슨 계속 하나님 앞에 푸념만 했죠. 왜 안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조금 어제도 조금 한 가닥 뭔가를 보여주시긴 했어요. 이것이 그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에, 목사도 성도야. 목사도 성도야. 목사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야. 목사도 일반 평신도들과 똑같아.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 목사라고 해서 뭐 신앙이 뭐 대단하고 그냥 완전하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 된 게 아니다. 너도 똑같이 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이렇듯 영성인은 이제 이렇듯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낱낱이 책망을 받아 죄인 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그 모든 권세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완전한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추구하는, 영광만을 그려야 되는데,
주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인격 제고, 바로 이것이 영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는 시간은 각 성도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격하게 책망을 받아가지고 뭐 한 4시간 동안 땅을 뒹굴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게. 너무 길었어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 완전해지진 않아요. 한 20년 책망을 받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너도 성도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좀 그래요. 어쨌든지 급격하게 책망을 받은 철저한 회개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아주 천천히 훈련과 연단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지조차도 느끼지 못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제 자신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책망을 받는 동안 성도는 기가 죽는 듯한 상황은 절대로 연출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달 동안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너무 즐거웠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음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날마다 죄를 책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더욱 즐거워하는 나날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책망을 받으면서 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 영성인으로 성장해 갈 뿐입니다. 그리고 영성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곧 죄와는 상관없이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유한 그런 무결점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지어놓고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재림이죠.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를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다 라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이기는 신앙을 갖는,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갖는,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이러한 성도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의 책망의 그 은혜,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몇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고, 세 번째는 어떻고, 이렇게 제가 구분은 안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은혜의 어떤 그 신앙의 성장, 내 마음의 어떤 심성, 내 심령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을 잘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의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키심의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루사 하나님의 귀한 뜻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사역에, 그리고 또 그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의 신앙으로 성장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